제가 항상 설교할 때 이덕주 전사님이 사회를 보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대학 청년부 아울리치, 대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울리치를 하면서 Who am I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배와 또 스스로 거룩하게 함과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열정과 어떤 열심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제 아울리치를 이제 모든 성령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 부흥 예배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이덕주 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어떠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갔을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리치 때 나눴던 우리의 그 정체성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예배와 거룩함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인생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도 여러 번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영역, 어떠한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함께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바로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주셨는데요, 하영주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신약학자인 스캇 맥라이트는 자신의 책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또는 구원 그리고 완성의 흐름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결국은 다시금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고 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조금 더 넓은 시야, 더 큰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라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은 이것은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큰 비중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성경의 전부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은혜로 거듭남, 죄 사함을 받았다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그 삶이 요구되어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만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캇 맥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틀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데 성경이 전체적인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초대 왕이 사울이 세워지기 그 전까지를 어떤 시대로 보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이야기. 두 번째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야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태가 바뀌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몸부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 가지 형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야기,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이야기,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하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그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죄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무를 배신하고 포기하고 그들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기로 결정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권, 다스림을 뺏어오기 위한 찬탈권자, 반역자, 반역의 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종의 죄보다 훨씬 큰 개념인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고 죄의 저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관계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의 때에 따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광야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사 시대의 모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함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죄악은 그치지 않아서 이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사시대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다스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기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 그리고 지도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왕을 세워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좀 다스려 보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5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6절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이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철없 요구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왕을 세워주시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여자왕 아달랴를 포함해서 20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를 결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수많은 왕들 중에 39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 몇 안 되는 5손가락에 꼽는 이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방 나라들과 손잡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폐역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결정을 시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시고 희생제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군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일이 끝났을 터인데 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들을 이뤄 가셨을까요? 왜 반드시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 일들을 금방 끝내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3년 동안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죽음에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는 자가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처럼이 아닌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지만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예배는 헛되고 부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그것이 어떠한 예배일지라도, 그것이 누가 봐도 좋게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찬양일지라도, 신앙생활일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삶은 부질없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면,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이방인일 뿐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개념을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1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분리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성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너가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분으로 향해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첫 번째는 회개에 있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고 받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백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욕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꿈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펙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부터 보면 하늘나라의 비유가 계속해서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여러 가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밭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밭이 말하는 그 비유의 제목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냐? 이미 그 씨가 모든 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안에 죽어지지 않은 이 자아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아울리치 때 은혜 받아서 그 삶이 1년을 버티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것이죠. 오늘의 만나는 오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대학 청년부에서 진짜 큰맘 먹고 결단을 해가지고요, 홀리밀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홀리밀은 무엇이냐? 거룩한 식사의 모임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구월동에 있는 맥도날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아침 월, 화, 수, 목, 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집에서 구월동까지 1시간인데요. 제가 2주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위로가 되는 어떤 위대한 그 신학자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 그 말씀의 파워도 있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신학자의 말, 그 생애 마지막 했던 말. 나는 아직도 새벽 예배를 인하여서 싸우고 있다. 그런 분도 새벽에 계속 싸우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고 3일 걸으면 우리의 영은 존머가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2절 말씀 후반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부터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함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보다 그들이 받았던 핍박보다, 로마로부터 받았던 핍박보다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때에는 단칼이에요. 예수님 믿어? 모든 신분 파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는 예수님 믿어 하고 단번에 액 하면 끝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고난이었을진 몰라도, 물론 그 고난이 너무나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알게 모르게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가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 사단의 교묘한 전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기야 아니냐 단번에 구분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 시대는 예배 드려, 헌금해, 잘하고 있어. 근데 오늘만 좀 쉬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 정도만 예배해도 되잖아. 기도 거기까지만 해도 되잖아. 큐티해. 근데 너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지 않니? 너 빨리 처리해야 될 일 있지 않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죄인을 대접하고 사랑의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뒤흔드는 삶의 방식,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며,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들이대고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세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하자면 그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다시 풀어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결코 반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세상이 본래 되어야 될 모습, 본래 되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교회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미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께 미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참 다르구나가 아니라, 아니야, 내 인생이 원래 맞는 삶이야. 내 인생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삶이야. 너네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 다스림의 밖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지엽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교회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있고 신앙생활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있고 세상이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이 주에게서 났으며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며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교회는 결코 유별난 그룹, 광신도들의 모임, 이해할 수 없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품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서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에 있는 모습이 본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는 세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백성다운 태도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과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제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바쳐진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우리의 욕망에 대하여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쉬움이 남을지도 모르죠. 왜 난 하고 싶은 것, 내세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만 따라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자꾸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나도 좀 누리면 안 되나? 나도 좀 즐기면 안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 없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화가 났었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왜 맨날 엄마 말대로만 해야 돼?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거시는 기대가 크셨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굉장히 그게 좀 부당하게 여겨지고 억울했어요. 저거는 다 엄마를 위해서 할 거야. 자식 잘 키워가지고 엄마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럴 거야.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서야 알죠. 어머니의 그 말씀하심이 다 나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억울함과 아쉬움과 왜 저만 그래야 되나요?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좀 울었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땅히 처벌을 줄 수도 있고 마땅히 고발할 수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지고 왜 맨날 나만 포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몇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곧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결코 우리는 억압되고 묶인 바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 진정한 참 자유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썩어 없어져 우리를 떠날 것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되신 그 하나님을 쫓아 당연히 그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은 마음, 여전히 싸우고 때로는 그것과 타협하며 때로는 그것을 즐기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이라기보다 선한 청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여겨서 나도 하나님처럼 다스려보고 사용해보고 누려보고, 심지어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어떠한 좀 영향력 끼치고 역사함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첫 번째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뺏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갈취하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주인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깨어부시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타협하는 영역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가 간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며 하나님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끄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를 팔아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지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하나님 우리의 영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발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과 마음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쳐나갈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거룩된 세상과 구별된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것에 대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지 않은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방식, 사랑의 나라의 그 방식을 따르고 열정하오니 하나님 그 방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따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이라